함께 읽은 역대하 30장 13절 말씀으로 31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인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진행했습니다. 임원단과 리더들이 소그룹을 마치고 모이면 대략 주일 저녁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다 보니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나눔도 깊지 않아서 한 2시간, 3시간 남짓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쯤 지나자 나눔도 깊어지고 내용도 진지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는 11시가 다 되어가는 것을 알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새벽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말씀을 나누며 나를 샜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누는 기쁨,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올해 제가 레브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수련회 준비를 위해 기도회를 2번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각각 30분 정도 인도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3곡과 간단한 설교를 해달라 했습니다. 찬양을 3곡 하면 한 10분 남짓 될 거고 설교 10분 하면 기도회라고 모여서 기도 한 10분 하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고 첫 곡을 부르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도 아니고 처음 대면하는 공동체인데 찬양을 하고 첫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쁜 것입니다. 심지어 부러움을 동반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역자는 참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동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 준비한 찬양 설교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쁨이 그 자리에 가득했기에 기도만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왕성교회 제자 양육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참 빨리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서.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고 예배하다 보면 권사님 표정이 점점 이상해져요. 알고 보니 식당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이 알콩달콩에 와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 나눔을 하는데 질문을 한 4개 정도 준비해서 올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가정이 와서 나눔을 하는데 1번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새 가족인데. 그래서 마칠 시간이 돼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 여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자 그랬는데 저희는 이미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더 궁금한 건 전화로 하시라고. 그리고 마무리했습니다. 왕성교회 목회자라면 다 공감하고 경험했을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왕성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태신자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구호를 안 외쳐요.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25년도 주제를 한번 외쳐볼까 합니다. 25년도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셀그룹으로. 뒤에를 다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셀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셀그룹으로 선창하면 모이는 교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먹 불끈 쥐시고 셀그룹으로 셀그룹으로 셀그룹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성 스타일이에요. 왜 우리는 셀그룹으로 모여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인 우리가 모이면 뭐하다? 자, 앞에부터 다시 할까요? 자, 셀그룹으로 모이면, 성도가 모이면 뭐하다? 즐겁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우리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그룹의 모임, 그 다음에 소그룹의 모임. 왕성교회는 대그룹의 모임이 예배, 기도회 있습니다. 소그룹의 모임은 셀그룹이 생길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피셔야 됩니다. 종이 성경이 없으면 앱으로라도 우리 역대하를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볼 구절은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뭐하였다? 기뻐하였더라. 30장 21절 보겠습니다. 30장 21절 말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크게 즐거워하며.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어떻게 했다? 즐겁게 지켰더라.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뭐했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때에 모였더니 뭐하다는 거예요? 즐겁고 또 즐겁고 크게 즐겁고 기쁘고 더 기뻤더라.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청소년들, 아이들도 와 있는데 곧 있으면 시험이에요. 등등등이 떠오를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배경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으니 추론하시면 아하스는 최악의 왕 중에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 곳곳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걸어가다 보면 우상을 위한 제단, 걸어가다 보면 우상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는 빼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아하스는 어떤 왕이에요? 속으로 되게 착하시네요. 악한 왕. 막 저 입에는 막 어떤 말이 떠오르는데 차마 설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왕이었어요. 심지어 아하스는 뭐 했냐?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성경 기자는 아하스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게 아하스예요.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시냐?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은 영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영적인 관계의 단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보복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이 무차별 공격을 해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갔어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하루 사이에 용사를 12만 명을 죽입니다. 말이 12만 명이지 하루 사이에 12만 명을 쳐 죽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꾸 와서 치고 백성들을 또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을 해와요. 뺏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을 점령하고 아예 불법 거주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야, 와서 우리 좀 도와줘. 아수르가 와봤더니 이 나라 마음대로 빼먹어도 되겠네.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떠납니다. 무슨 동네 북도 아닙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셨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떨까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군대가 있으나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다면은 남유다의 사돈의 8촌 그 안에는 다 군인으로서 친인척을 잃은 슬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가족을 잃은 그 극심한 고통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어요. 위정자들과 왕에 대한 끓어오르는 원망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공허함, 안식일은 매주마다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 제사장들은 뭐 할까요? 레위인들은 뭘 할 게 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은 그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이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비관이 그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 그게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런 침울하고 비통한 상황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주역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일까요? 유다 백성, 레위인들,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막 역전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2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역전은 어떻게 됐다? 갑자기 됐다. 갑자기 됐다. 누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야야야야 해봐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갑자기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 역전을 일으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국제관계, 나라 정치 보면서 아하스 시대랑 다를 게 뭐예요?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흔들리는 이 나라를 보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순간 쇼츠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참된 만족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버림에 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 참담한 현실이 왔고, 오늘날 저 죽어가는 세대도 하나님을 버리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아하스 왕의 시대,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 때 어떻게 모이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29장, 28장의 그 참담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29장과 30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기쁨과 즐거움이 판을 친다니까요. 이 역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하셔야만 해요. 이 말씀은 율법 조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각게 가지고 그냥 지켜가다 보면 지쳐요. 이거 지킨다고 달란트 안 줍니다. 유년부나 초등부, 소년부 이런 데서는 달란트 줘요. 우리는 안 줘요. 그리고 지킬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도 없어요. 이거 지키면, 암송하면 달란트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이것을 지켰을 때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무엇이 온다? 즐거움과 기쁨이 온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한 상태. 하나님께 속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 자세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상태가 성결의 상태예요. 히스기야는 구약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 우리가 성결해야 되겠구나.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아날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레위인들에게 성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자신들과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또 성전에 있는 그 아하스가 내다버린 그 성물들, 그것들도 성결하게 합니다. 이제는 누가 성결해져야 됩니까? 온 백성 회중들이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중들이 성결해지는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날, 구원의 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감격의 날을 지키라라고 공포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월절은 매월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어 무교절을 7일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유월절을 지킬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지금 공포하면은 안 지키다가 첫째 달 14일 날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리가 만무하고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니 한 달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왕의 어명을 받아 전하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포한 내용이 30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지 않고 더럽고 부정해짐으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거룩해져서 성결해져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렇게 성결해져서 돌아와야 우리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거룩한 움직임 속에서도 모든 이들이 다 동의하고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30장 10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이 뭐 했냐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성결? 아이고 니들이나 해라 인마. 유월절 이제 와서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잖아. 너나 지켜. 양을 왜 먹냐? 라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파들 중에서도 일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눈치를 보며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결해지기를 추구하는 것, 그 성결의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결은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월절은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쁘기 위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지막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였다. 레위인 제사장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온 회중을 정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전처럼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대부분이 이전처럼 모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전처럼의 모임의 형태가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온라인, 줌 등등등 굳이 모이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다. 모일 수밖에 없다. 왜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는데 여기 왜 모이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뭐 하다고요? 앞서 살펴봤던 본문들 29장 36절에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0장 21절에 크게 즐거워하여, 23절에 즐겁게, 25절에 다 즐거워하여, 26절에 큰 기쁨. 모여서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무교절을 7일 지킵니다. 8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8일 동안의 절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해요. 뭐 하자고? 우리 7일 동안 이 절기를 더 하자고. 행사를 7일 동안 더 하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이제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이것도 언제 또 다 준비하고, 또 이제 성향상 T적인 사람들은 딱 8일치 행사를 생각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7일을 더 해? 계획이 틀어지잖아. 여기서부터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또 해?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예요? 7일을 더 하자. 총 15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즐겁고 기쁜 이 축제를 하자고 다 같이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성결함과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이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대그룹의 예배와 기도회, 소그룹의 목장, 셀그룹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그들이 그럼 모여서 뭐 했냐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냐? 따라합니다. 회개. 제일 먼저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곳곳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회개를 실시합니다. 17절에는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너무 오랜만에 지키다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자신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으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너네는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핀잔을 주고 면을 쪽팔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왕이 나서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넌 부족하고 난 잘났어가 아닙니다. 회개가 있은 다음에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모였을 때는 악기 소리가 커야 된대요? 작아야 된대요? 동의가 안 되시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큰 소리 나는 악기 울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렸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쁘니까. 회개와 찬양,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22절 상반절에 위로가 나옵니다. 위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했다? 위로하였더라. 왜요? 수고했다 하는 거죠. 너네 참 수고하고 있다. 우리 시간에 위로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간에 매주 수요 오후에 찬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위로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쪽에 보면 찬양팀도 있어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도 위로의 박수. 또 우리 나도 위로받고 싶다 있으세요? 나 좀 열심히 수고했다. 없어요? 우리 여기 청년 리더 또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 계시죠? 잠깐 눈만 깜빡여 보세요. 예, 이분들 향해서 위로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였을 때 이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교제와 식사가 있었어요.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뭐 했다? 먹으며. 국수 드십니까? 저는 면 하나 추가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서로를 위로합니다. 식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감사합니다. 22절 하반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섯 번째로 뭐합니까? 헌신합니다. 헌신. 말씀드린 대로 8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우리 7일을 더 합시다. 시간을 헌신해요. 모든 백성들이. 두 번째로 나오는 헌신은 왕과 방백이라고 24절에 나오는데 대신들, 신하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뭐하냐?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7일을 더 헌신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송아리 몇 마리?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에게 주었고 7일을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지금 방백들, 대신들은 어떡합니까? 왕이 그랬어. 우리도 수송아리지 1000마리, 양은 더 못해서 10,000마리.
위쪽에서 가진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헌신이 나타나냐? 24절 하반절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까 누가 없어서 6월절 한 달 미뤘어요?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쫙 보던 이제 제사장들도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성결한 예식을 거쳐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동참하자. 이 헌신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27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 회중을 향해 선포하는 그 축복이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먹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축복하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누구십니까? 예배.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 애쓰면서 지킨 이 6월절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재확인해야 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것을 우리도 맛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히스기야의 변화가 레위인들한테 전달됐어요. 레위인들의 변화가 제사장과 온 회중들한테 전파됐어요. 심지어는 그 땅에 사는 나그네들조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동참하게 됐어요. 심지어 이 모임의 결과는 15일의 절기를 다 마치고도 계속됩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 3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장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5일의 절기가 다 끝나고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온 유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뭐 하는 겁니까?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퍼지는 거예요. 전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을 제거했던 이 6월절에 모인 이들이 온 땅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그것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로 또 소그룹으로 모이면 즐겁고 기쁘십니까? 안 즐겁다면 성결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절한 회개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는 그 피를 내게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과 단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면 돌아오십시오. 그
그 성결함의 회복이 전제되어야지만 모였을 때에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였을 때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성결함을 추구하십시오. 모이면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이고, 모이면은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아니요, 더 있어야지. 왜 일주일에 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틀이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권사님. 웃으면은 이런 생각을 누가 해? 이런 말밖에 안 돼. 정말 모이는 게 즐거워서 기뻐서 월요일날 월차 내보십시오. 월요일날 회사에다 못 가. 왜요?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게 즐거워서 이 자리를 못 뜨겠다라고. 거룩한 주일이 하루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헛된 말 같죠? 헛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헛됨이 가능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회개와 찬양과 위로와 교제와 감사와 헌신과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내 목 지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모이면 즐겁고 기쁜 우리 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음으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세이그룹 가운데, 목장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아버지 모일 때마다, 전도회로 모일 때마다,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어느 모임이든 주님의 이름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쁘도다, 즐겁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다. 하나님 그 찬란한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에 꼭 임재하여 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